오늘은 성령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으로 주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내신 70인의 제자가 돌아온 후에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지금 크게 기뻐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제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기쁨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그들이 누구에게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바로 능력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내 사역의 힘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와서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일을 할 때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 이름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놀라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의 그 사역의 내용들을 이미 간파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을 하고 일을 할 때, 바로 그 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단이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것이 너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밝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이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임하며 또한 뭡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생을 하지 않는다, 이 세계 속에서 불쌍하게 죽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참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쁨의 방향을 하나 점검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뻤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을 할 때 내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현장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진짜 기뻐할 것은 귀신들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항복했다는 것이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 너희 기쁨의 방향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요, 교회가 잘 운영되다가 갑자기 교회가 어려워지고 혼란돼지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가 자꾸 세상 일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축복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희락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강조하다 보면 사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그 약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자꾸 가치관을 갖다 주님 쪽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쁨을 얻어가지고 와서 예수님 제 앞에서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래 귀신들이 이렇게 항복하지? 야 잘했다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하나 고쳐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참 분명하긴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어디서 기쁨이라고요? 하늘에서의 기쁨이 참다운 기쁨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너희가 이제 너희 해칠 자가 없을 것인데 그 해칠 자가 없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승리가 약속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 영생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아심받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심받았다고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사실 내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라 했어요. 제자들이 이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너무나 기쁘셔서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출발점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은 내 만족으로 기뻐하는 것이라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을 주장하시고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기쁠 때 많이 있잖아요. 참 좋아요. 너무나 기쁘다 할 때 보통 기쁘다고 말할 때 뭡니까? 내 생각과 합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야 기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야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은 내 기쁨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영적으로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라고 막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 별다른 유익이 없는 것이 있어요. 물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비교할 수만큼 기쁜 거예요. 때때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알게 돼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기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 속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라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크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특별하게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서 기뻐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어떠한 기쁨일까? 성령의 기쁨인가 보다. 성령께서 기뻐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과요 성령의 기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그저 내 자신의 기쁨만으로 끝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대상이 자기 만족이나 희락으로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달라요. 성령의 기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요. 이것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증거하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그 기쁨으로 칭찬하시고 하는데 곧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걸맞게 사용되도록 기대해야 되고요. 또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21절 말씀 읽었는데요,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빨간 줄을 한번 보세요. 천지의 주여신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놀라운 역사,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세상에 일단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발견치 못했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눈을 허락하신 것, 그 분별력을 허락하신 것, 그 역사를 허락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옳소이다.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시게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내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 참 기쁜 것은 아버지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에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리고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일을 분간할 수도 없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 주의 성령이 그들을 붙잡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뭡니까? 그들이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는 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다. 너희가 지금 본 것을 보게 된 것도 복되지만 뭡니까? 너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된 눈을 가지게 된 것은 참 복되다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죄 지을 일들만 내 앞에 쫙 넘쳐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러면 사람이 유혹의 눈과 욕망의 눈에 빠져버리고 나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남들이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 말 것을 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이 어디에 걸려있냐가 중요해요. 필터가 어디에 껴있는지, 물질의 필터가 껴있는 사람, 욕망의 필터가 껴있는 사람은 항상 그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음욕의 필터가 껴있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신령한 일만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들이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식으로 정말로 보고자 하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볼 수 없었다. 왜 볼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보는 거니까. 근데 뭡니까? 그들이 지금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너희가 지금은 뭡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그들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걸 듣고자 했을 때 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희는 그것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잘 묵상해 보세요.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오늘날 내 눈이 아직까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정말 세상을 향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령한 일들을 향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한 오늘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기쁨에 참여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세워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신령한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신령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